받들어 읽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의 상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신을 따라서 행하고 또 믿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우상에 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흑암을 일으켜 넘어지기 전에 또 빛을 받으라 그 얘기죠. 넘어지기 전에 너희 모두는 빛을 받으라. 또 죽음의 그림자에 감춰주기 전에 또 민족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가기 전에 돌이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고 죄만 짓다 살다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피부를 바꿔보려는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피부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뱀은 그 당시 지금의 그 뱀 모양이 아니었고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매력적인 빛의 천사로 이브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브도 그처럼 뱀처럼 되고 싶어서, 즉 루시퍼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뱀은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도한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뱀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죠.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또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주어서 아담도 먹어버렸죠. 이분은 아마도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빛의 천사로 등장한 그 뱀의 피부, 그러니까 지금 뱀은 어때요? 비늘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뱀의 모습, 현재 뱀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것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몸속에는 어때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순간 몸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먹으니까 영이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었고 벌거벗은 자신들의 수치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아가지고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그러한 마귀의 종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한순간에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도 빼앗겨버린 이러한 사탄의 종들, 자식들을 간단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는, 혼을 이겨오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간단하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분은 아마도 그 순간 몸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은 수치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의 동편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 낙원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 낙원은 다시 천년왕국이 돼서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인류들은 많은 죄와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으로 가고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두 가지 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기에 사탄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 성경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 목표 1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보다는 변개된 성서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하도록 그때부터 사탄은 그 길을 뚫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택하여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죠. 사람의 딸들도 빛나는 그들을 보고 자신들의 자녀들도 피부를 바꿔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뀌어졌습니까? 도리어 거인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들로서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 같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양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천사이면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자녀들을 낳게 됐던 것, 아내를 취해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그래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리고 음란하며 동성연애와 수간을 행하고 살인 등을 행하는 죄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의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현재 지하 타타로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갇혀 있죠, 지금. 그래서 그들은 이제 큰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불러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죠.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6절에서도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큰 날의 심판이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를 불살러 버리시고 행하는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리스도인도 음행이나 간음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떠나면 대단한 징계를 그렇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의 언어와 말만 있었죠. 아마도 그때 하나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상의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로 들림 받으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합니다. 안 배웠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셈, 함, 야펫 족속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좋은 피부를 고르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들이 함께 바벨탑 모이는데 같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벽돌 건축물은 지구라트라는 이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벽돌 건축물을 쌓은 목적은 뭐예요? 하늘의 징조를 12궁으로 바라보며 캐내어서 하늘과 교통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그 점성술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점성술과. 이로써 하나님께서 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계획과 생각을 그들이 변질시켜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숭배 및 종교의식을 베풀 장소로 그곳을 사용되었죠. 심지어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것입니다. 벽돌이 오래 보존된 것은 기름이 나는 곳에서 구한 그러한 역청, 아스팔트 있죠. 을 발라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재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성은 현재 로마 카톨릭이 주관하고 있는 기독교 통합, 또 종교 통합, 인류 통합으로 이제 인류 화합과 평화의 기치를 내세우고 그리고 음란과 음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피부를 바꾸고 싶은 욕망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잘못하면 어때요? 파라오와 또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을 뻔했죠. 흑인들하고 맺을 뻔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카가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을 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흑색인이 백색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과 관계를 맺는 것 등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흑인은 백인을 열망하고 백인은 흑인을 탐내어 피부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명공학 유전자 조작 등 이런 것들이 있죠. 게놈 프로젝트 등을 준비하고 있죠. 과거에 가수 마이클 잭슨이 어땠어요? 백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수십 차례 성형수술해서 피부가 다 이그러진 그러한 것들, 피부를 바꾸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최근에는 여름에 어때요? 전기로 오히려 검게 태우는 선탠도 유행하고 하얀데 오히려 검은 것을 원한다. 피부 미용사와 화장품 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금 엄청나게 벌었어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여행 오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다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화장품이 불티나도록 팔려요. 과거에는 화장품에서 우리나라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수백 개의 화장품 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실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지진이 나거나 무슨 홍수가 나거나 하면 개미들이나 무슨 새들 또 짐승들은 알고 피신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곧 멸망이 오고 주님의 심판이 오는데도 모르고 자기 갈 길을 그대로 고집피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아프리카에 눈이 오고 말이죠. 건조한 지역에 홍수가 나고 이 토네이도가 미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중국도 있고 곳곳에서 이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는데 차고 집이고 다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중국 지금 양치강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 낮은 지역에 살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 밑에 사는 분들 있죠. 조심해야 돼요. 비 많이 오면 그냥 산은 무너지는 거예요. 돌멩이 위에 흙이 쌓여서 거기 나무가 있는 건데 워낙에 물이 많으면 이게 다 떠버립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낮은 지역은 어떻게 해요? 개천이 범 넘어오면 그냥 같이 이렇게 다 하죠. 이번 홍수에도, 이번 그 장마에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막 집들이 전부 물에 잠겼더라고요. 차도 물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그 정상적인 그러한 기후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본성과 피부와 외모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생각대로 변개시키는 것을 보면 새들도 하나님의 징조의 순리대로 움직이는데 인간만 유독 항거하며 심판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피부를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사탄이 피부를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손상을 주는 고통을 주면 막 이게 진물이 나고 피부가 막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썩는 고통을 주면 생명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거나 주거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들면, 재벌들이 병들면 내 재산 3분의 2를 다 줄 테니까 내 이 병을 고쳐달라고. 못 고쳐요.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죽을 병이 왔는데 돈을 실컷 벌어놨는데 이게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아니, 내 재산 반을 줄 테니까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수백억을 줄 테니까 나 좀 생명을 연장하거나 좀 살도록 해달라고. 그래도 그걸 그걸 고쳐주거나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인품과 명성과 심지어 인성마저도 포기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각각 침공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서 이제 성 안에서 살고 적군들이 성 주변에 포위를 한 것이에요. 그래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농사 지은 거 갖고 올 수도 없고 보급선이 차단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잡아먹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인간은 그래요. 살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갇혔죠. 가스실에. 목욕시킨다고 거짓말해서 죄수들이 목욕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목욕을 자주 못하니까. 들어가니까 그냥 곳곳에서 가스가 품어 나오는데 그 꼭대기에 말이죠. 그 벽이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그 공기를 마시려고 자기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막 짓밟고 올라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걸 그 위로 기어 올라가고 아들도 늙은 부모들 죽든지 말든지 거기 다 깔고 그 창문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새 공기를 마시고 살고 싶어서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의 피부를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순교자들, 선지자들, 스테판, 사도 바울들도 모두 그리스도와 같이 사탄이 피부를 바꾸는 고통에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팍세 순교사를 읽어보면 말이죠. 너무 비참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로마 카톨릭이나 기타 사람들에게 로마에게 잔인하게 죽는 모습 말이죠. 어린아이 어머니가 있는데 둘 다 죄수예요. 너 빨리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내가 너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
여기 칼로 가르고 이 가죽 껍데기를 뺏겨내는 거예요. 살은 아이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조금 있으면 너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아니면 주님 만나서 낙원에서 나하고 만날 거다.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 걱정하지 마. 애가 막 이걸 하면서 생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한결같이 이 검은 가운을 입기를 좋아하죠. 사제나 수녀들 전부 가운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유익 없는 일이 닥쳐와도 배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 가짜래, 가짜들이에요. 마귀에게 현혹됐거나 그런 것들이죠. 자기 좋을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그냥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아. 한 번 가면 할아버지, 그냥 자녀, 손자까지 몇 대가 그 교회 다녀 그냥. 주야장창 가서.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의 공격,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냥 마귀가 그대로 채가는 거예요. 그대로 채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6천만 명이나 죽였는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냐, 그게지. 하나님의 교회. 살인을 하는 게 괜히 사람들을.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외부로부터 침략에 관해. 그러나 종교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냐, 그 얘기죠. 꼭 이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슬람도.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많은 거지. 아니면 그 사람이 손해지. 그게 뭐냐면 사탄의 종교라는 징표예요. 가장. 사탄의 종교라는 징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틀려요. 그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청주에 사는 분인데 70대 초반인데 교사하고 지금 무슨 과거에 전도사하고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본인 얘기를 많이 해요. 로마 카톨릭은 제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좀 바빠가지고 전화를 끊어요. 아직 지금 이 설교도 들으실 거예요. 진리를 알면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기저기 쓸데없는 데 가서 설교하라고 해서 하니까 또 이게 좋다고 그랬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나를 설교를 안 시킨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수요기도에 설교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제가 그분의 얘기는 믿음을 갖고 존중해서 다 듣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 오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정말로.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바른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과거의 실력을 어디 발휘할 데가 없나, 나를 안 안아주나. 그런데 여기서는 더 안 안아줄 텐데 제도권 교회보다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도 에디오피아인들이 나오는데 흑인이잖아요. 에디오피아는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러크만 목사님은 비아냥되는 그러한 뜻으로 검은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사실 함족은 어때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집트의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어때요?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거기서 우물 지금 어떻게 여러분 광고하는 거 봤죠? 먹을 물이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시궁창에 가서 그 물을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도 못 살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는 잘 살아보려고 해도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베풀 수 있지만 남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가서 그거 지원해주고 하는 거 다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닙니다. 선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 그건 사회사업자들이 하는 거지 기독교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더 급한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암흑시대, 검은점, 흑색기금, 검은 고양이들, 흑사병, 암시장, 흑색 헬리콥터, 검은 베르모, 블랙홀, 암시장, 흑인 거주지역 등 범죄와 악들이 존재하며 모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라고 얘기죠. 검은 것들은 전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한걸같이 전부 아주 목사도 그 가운 있잖아요. 가운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바알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들이.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도 말이죠. 그걸 입는 거예요. 여기다 뭐 스톨 해서 십자가 이렇게 내리고, 성가대들도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라고 그러죠. 우린 찬양대, 거긴 성가대 해가지고 전부 가운 입고 말이죠.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다 이 바벨론 제사장 풍습,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이죠. 개신교 목사들도 뭐 카톨릭 같이 허연 거 뭐 이거 뭐라 그러나 이름. 그걸 갖다 두르고 돌아다니고 대단한 사람처럼. 로마 카톨릭의 그 신부는 말이죠. 거의 신부, 귀신 신자. 그러니까 신에 가까워요. 사실은. 교황 완전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몇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아치비숍.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주교가 아치비숍인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몇 단계 높은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고 황제라, 교황. 황제. 그 종교 로마 카톨릭계의 황제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모든 영광을 교황이 받는다.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면 그 목사는 자격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그 스타 목사들 그거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세상 얘기나 나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 구절하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좋게 하려면 시집도 많고 좋은 음악도 많아요. 찬송가 말고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하고 일반 개신교에서 부르는 복음성가나 무슨 CCM이나 이런 건 완전히 틀린 것이죠. 아프리카 음악. 뭔가 사람의 그 심장 박동 소리와 맞게 쿵쿵쿵. 토인들이 말이죠. 그 자기 마귀에게 제사할 때 두드리는 그런 박자를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 사랑 소리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검다 어두움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나쁜 의미인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인의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듯이 죄와 거짓은 가릴 수가 없어요. 죄는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죄를 제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그 어떻게 뭐 진짜 뿌려요 피를? 아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표범도 검은 점들을 바꿀 수 없잖아요. 표범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저 그리스도 짐승이 표범 같다. 표범은 어때요? 혼합된 동물이죠. 혼합된. 원래 그 털들은 어때요? 아시아인이 상징은 노랗습니다. 그 배는 어때요? 백인같이 하얘요. 그 점들은 흑인같이 검었단 말이죠. 이 3인종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혼합된 동물이에요. 특히 표범의 검은 점이 있죠. 그것은 반달 모양을 두 개 합친 것 같은 모양으로서 입 맞출 때의 창녀의 입술 자국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길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사장들이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라고 해서 선생님 하면서 입 맞춘다. 그 입맞춤이 바로 사탄의 입맞춤이에요.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저주의 입맞춤이라. 가톨릭이 어때요? 마리아상 발에 사람들이 입맞추죠. 그 로마에 가보니까 말이죠. 전부 거기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 마리아상 있으면 거기다 입맞추고 말이죠. 뭐 동전 던지고 말이죠. 우리 절이나 뭐 이런데 돼지 있으면 돼지 코 만지면 복 받는다고 그거 막 쓰다듬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마리아상에 입맞추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모양이라고 얘기죠. 그것이 교황이 어느 나라 방문하면 비행기 트랙에서 딱 내리면 어때요? 딱 겸손한 것 같이 보이면서 그 땅에다가 딱 입맞춰요. 이 땅은 내 거다. 자, 흑인 사냥꾼이요 최초의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림롯이죠. 림롯은 표범 또는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림롯. 이 흑인 사냥꾼이 활시위를 당길 때 왼손에 모양 손가락 3개를 떼서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에요. 엄지, 인지, 중지 3개로. 이 손가락 모양은 교황의 축복 포시예요. 교황이 축복 포시할 때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바티칸에 가면 경호대가 있거든요. 거기 경호대들이 있어 말. 그 선서 표시 선서할 때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이것은 죽도록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담배 필 때 어때요? 여기다 딱 끼고 이렇게 딱 피죠.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는 UFO를 타고 오는 외계인의 모습으로 올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죠. 공상과학 영화에 외계인의 피부를 이식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죠? 함족계통 시리아인. 함족계통이 시리아가 원래 그 아프리카족이에요. 함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족 시리아계 유대인. 누가 이런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그런 자다 그 얘기죠. 종교는 어때요? 로마 카톨릭일 가능성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의 오른팔과 오른눈은 상하여 못 쓰게 된다고 스가랴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외계의 권위자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 입맞추는 태도를 적그리스도도 취할 것이에요. 앞으로. 그 교황이 다 미리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또한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있다가 전 3년 만에 유대인과 평화 조약을 깨버리고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목베임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사탄에게 유대인들을 잡아 목을 쳐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대환란 하반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과 통제를 그는 하게 될 것입니다. 바티칸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짜 예수님의 피부로 변조시켰죠. 그래서 예수님 상 어때요? 그린 거. 거기에 보면 피부는 하얗고, 토종 유대인은 어때요? 황인종 아니에요. 황인종. 약간 오히려 검은 색깔 고무틱틱해요. 오히려. 끓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국 사람이 끓은 모습에 사람들이 토종 유대인들이야. 지금 눈 이렇게 파랗고 코뼈죽하고 한 사람들도 는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인원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죠,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있고 토종 유대인들은 생활 수준이 낮다고 얘기죠. 현재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은 파란 눈을 가지고 금발의 미남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초상화 있잖아요. 칼라로 된 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 바티칸이 적그리스도의 그 피부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부를 다 바꿔서 그렇게 자기가 멋대로 그린 거죠. 화가들에게 줘서.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전에 모두 들림받죠. 우리는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이 땅에서 맞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대 대환란에 관해서 4번 반복해요. 왜? 절대로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 그 전에 구원받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피부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죠. 고난받는 욥에게 어때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는데 이들 다 죽었죠. 그런데 욥기 42장에 다 부활시켰어요. 42개월 후 3년 반하고 동일해요. 욥이 고난받는 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것의 예표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구약 성도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부활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얼굴이 어때요? 빛처럼 막 빛이 나고 뭐 흰색에서 주로 빛이 많이 나겠죠. 빛이 흰색에 가깝죠. 화나니까.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 그 피부는 어떻게 해처럼 빛났다. 옷은 빛처럼 하얘졌고,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휴거될 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수 부활하셨던 그 변형산에서 변형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어떻게 해처럼 빛나겠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영광스러운 몸이 뭐예요? 변형산에서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탁 보였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 그 여러분의 피부 뭐 검었고 뭐 점이 있고 무슨 안 좋은 것들을 싹 깨끗하게 아주 아름다운 피부로 다 변해서 올라간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고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가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뼈들이 모아지고 숨이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자라고 피부가 덮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다시 모든 것을 조합해서 부활시키는 장면이 주님께서.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의 피부도 바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품성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품성도 우리는 바뀌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나누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라 그 얘기죠.
파수꾼이 잠을 들면 큰일 나죠.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빛으로 옷 입고 해와 같은 빛난 몸으로 들림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죠.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과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완전히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33살 반의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사람은 늙잖아요. 벌써 뭐 20대부터 늙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3살 반 때가 33세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사람에게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하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장 좋은 그러한 나이예요. 33살 반이. 그때 몸으로 변모.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미 몸이 성숙하지가 않았고 그 후부터는 더 이게 사람이 늙어버리고 이상해버리니까 죽음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려운가? 너무나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 자신이 나 죄인이야. 죄인은 벌 받는다. 내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고초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벌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무슨 뭐 열렬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우면 그때 성령 받았다. 또 세상에서 하면 성령이 뭐 나으셨다가 또 기도원에 가서 열렬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우면 또 성령이 들어오고 이런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무슨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안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침례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침례 받아야 되죠. 또 삼위 주님의 이름이나 삼위일체 삼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은 사람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 과거에 침례받은 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분들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장막에 약함을 우리가 장막이 뭐예요? 텐트죠.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 바람 불면 휙 날리고 그걸 끈을 단단하게 매서 막 땅에다 핀을 박아가지고 잘 튼튼하게 안 하면 바람이 불거나 뭐 한번 다시 또 쳐야 돼요. 일이 뭐 2번, 3번 해야 되죠. 처음 칠 때 아주 단단하게 쳐요. 그 약하죠. 이런 집들은 바람이 불어도 괜찮잖아요. 장막은 바람이 세게 불거나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또 물이 튀어 들어오고 이렇단 말씀이죠. 약해요. 육신의 장막도. 우리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하나요? 나 자신은 혼입니다. 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벽도 통과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는 육신의 장막을 여기다 씌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흔히 있게 될 새로운 빛과 같은 피부를 나중에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막의 약함을 알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즉 육체를 얘기하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혼이 있게 될 새로운 빛과 같은 피부를 가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여러분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들림 받을 때 여러분의 피부는 너무나 밝은 빛으로 빛 같은 해 같은 그런 피부로 바뀌게 된다. 그때 되면 자신의 피부가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의 피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분노 등도 피부가 바뀌면, 즉 주님이 오시면 해결된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피부를 바꿀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몸으로 바꾸셔서 하늘로 곧 부르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그분과의 결산을 지금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 주님께서 또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 많은 진정한 복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찬란한 빛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저희가 변모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어서 속히 오시어서 저희를 데려가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또 화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